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중요한 것들이 아주 당연시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들, 정말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져 보면은 내가 정말 편안하게 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요긴한 것인가를 이 시간 함께 상고하면서 과연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다 함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이 옮기셨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비중이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고대 사회에서 정복자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한 나라의 국민 전체를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킬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시켰는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빛과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육적으로는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적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주소지가 전에는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 자리에 있던 사람도 감옥에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법을 어겨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한 것도 없고 실정법을 어긴 것도 없고 나는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슨 나더러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죄는 곧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바로 범죄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계명에 총체적으로 집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촉되지 않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죄 문제가 심각한 것인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죄가 무섭고, 죄의 권세 아래 놓이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 대신 자기의 친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그 진노의 형벌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 아마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지 않고는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기독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분에 대해서 좀 나한테 아는 대로 좀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분을 제시할 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제시한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웃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거의 모두 다 추방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들도 많이 추방돼서 나왔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랑하는 중국이 현재 엄청난 홍수가 수십일간 그야말로 물을 들어 붓는 듯한 어마어마한 홍수가 수천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하게 하고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과 그것이 연관된다고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시진핑 주석이 한 일 중에서 제일 잘못한 일이 선교사들을 추방한 일이다. 이건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국력이 우리는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 우리가 강대국이다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중국의 홍수 상황, 샨샤댐 붕괴 우려, 어마어마한 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그러한 현장들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서 이것이 우연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서 그가 이제 선포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이전에는 뭐?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주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 교회가 아무나 짓밟을 수 없고 우리 교회를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설립자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함없는 법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뿐만 아니고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다시 살아난 사람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그도 다시 살아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먼저 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그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면서 대화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 이후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직사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웃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손만 대서도 직사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라는 이 사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만나면 서로 죽이는 관계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관계가 바로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화목하게 지내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야. 그분은 도무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그분과 어떻게 교통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빠 하는 어린 아이들이 아빠에게 가까이 다가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다른 사족이 없습니다. 먼저는 믿음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교인들이 흔들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잠실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엊그제 저하고 만나서 그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3분의 1이 교회가 출석 교인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아닌데 칠의 겁을 먹고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식당에도 갑니다. 전철도 탑니다. 버스도 탑니다. 또 동네 슈퍼도 갑니다. 다 가요. 자기 할 일들을 다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선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골라내시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다른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주님 잘 섬기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사역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하는 일꾼이에요. 사람들에게 높임과 존경을 받기 위한 대상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눈에 보이는 억만장자가 되는 것, 눈에 보이는 무엇을 성취하고 얻은 것,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참으로 소중한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이것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